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얻겠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4장입니다. 18절에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서류를 내죠. 그리고 거의 되면 서류에서 다 탈락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사회 그 기사, 신문의 기사,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채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아무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대기업의 채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선해드린 공회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장사 지낸 부자 그런 사람을 당시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세관장인 삭개오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을 겁니다. 야, 저 돈 갖고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그 삭개오를 당신이 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가장 거룩한 메시아의 이 땅의 돌에 오심을 갖다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시고 경배하도록 하셨는가?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분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그들을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알리셨는가? 나는 그런 것들에서 늘 언제나 퀘스천 마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내살 것이 없습니다. 참 무지한 자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런 청년이었을 때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다는 사실을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었고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으로 놓고 이끌어가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나타나겠죠. 고레스 왕은 나타나겠죠. 람세스 2세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계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관점 속에
우리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이 어부들을 나중에 수십억 인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룩한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촌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볼 때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촌사람, 촌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땅에서 어부 노릇하던 사람이 지금은 수십억의 인구가 알아주는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접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자기의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자기의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위한 가장 귀중한 도구입니다. 배가 그렇고 또 그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빚어가시고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때가 됐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고기만을 관심을 두고 고기만을 목표로 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향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주님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세계 모든 나라를 또한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들이 우리의 생명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교에 속한 한정원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